샬롬 7월 8일 큐티 가이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도의 신앙적인 덕목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양한 성도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 2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를 하되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죠.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굳이 나눠보자면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필요를 채우고자 드리는 절박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간구를 포함하여 드리는 보편적인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도고란 청원의 뜻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 기도를 하되 그 기도의 범위를 나에게 한정짓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서 더 넓게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심지어 정부 관료들을 위하여서 임금과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관료들은 교회에 대하여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자신들의 체제의 위험 요소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던 네로 황제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위에 서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그 법칙에 따라서 제도에 따라서 잘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중법 정신을 가지고서 선행을 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후반부에서 8절과 15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덕목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3번에 대한 내용인데요.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성도들에게서 마땅한 품행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 잘하고 다툼을 좋아하는 남자들에게 오히려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싸움 박질하지 말고 기도나 하라는 것이죠. 싸우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단정하고 정숙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9절과 10절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왜 이토록 남자와 여자 성도들에게 성도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가 성도로서 합당한 행실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중간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잘 밝히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 때로는 임금과 지도자를 위해서까지 기도를 해야 하며 준법 정신을 가지고 선량하게 사는 것은, 그리고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서로 절제하며 그렇게 신자의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복음 전파의 역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전도의 도구이며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때로는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는 그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법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질서와 제도를 순종하며 바른 삶을 살며 선행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 중간 부분에서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적절한 때에 그 증거가 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고서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는 것이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자와 사도가 된 이유를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성도의 동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만 복음 전파자이며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처럼 사도로 부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도의 직분처럼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기에 성도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성도의 신앙적인 덕목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말을 오늘 주제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세상과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과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법 정신을 가지고 선량하게 살아가며 남성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지켜 행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5번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행하라고 하신 우선적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 또 여러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삶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우선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사와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 관계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다른 사명과 다른 모습의 형편에 처해져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게 주신 우선적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